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게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배 방송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계신 곳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방송으로 보다 보면 현장성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좀 소통하는 느낌도 들지가 잘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보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분명하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제는 교회 가서 좀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말도 나오고, 얼굴도 좀 보고 인사도 좀 하고, 이제 그분은 뭐 하고 사시나 뭐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슬슬 생기시기 시작하는데, 서울 경기는 지금 이제 아직 2.5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듣기로는 이제 한강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제 뚝섬 한강 뭐 이런 데도 어렵게 되었다고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가 다 사치였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예전에 무슨 연초가 되면 봉사라도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면 왠지 그거 부담스럽고 좀 바쁘기도 해서 그거는 다음에 할게요, 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댔었는데, 그 봉사도 이제는 막 했으면 좋겠죠. 네. 이제 좋겠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 정도로 이제 간절한 시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버티고 우리가 잘 견뎌내어서 다시 만나서 그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뭔가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뭐 올림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중요한 뭔가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제 시간에 딱 찾아보려고 막 되게 애쓰고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것만 나오거든요. 방송에서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니까 굳이 그 시간에 안 봐도 다음날 뭐 쭉 나오니까 저는 잘 안 보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저는 특히나 이렇게 올림픽 이런 건 아예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림픽 중계가 토요일날 밤에 있다거나 주일날 아침에 있으면, 제가 군인교회에 있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실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한 군인 막 3명 막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는 올림픽 막 이런 영상은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올림픽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보다 보면 이렇게 막 뜨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잘 싸웠다 그래요. 잘 싸웠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 우리 축구 선수들 특히나 그러죠. 월드컵 막 나갔던 막 태극 전사라 그러고 막 나라를 위해서 잘 싸웠다고 막, 그죠? 수고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운동한 거잖아요. 그죠? 냉정하게 그렇잖아요. 뭐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자리에서 쓸지 모르겠지만, 아니 뭐 자기 좋자고 열심히 운동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술 늘리고 막 해가지고 그 게임을 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군인이잖아요.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잘 싸웠다고 축하해주고 들어올 때 막 이렇게 꽃목걸이도 해주고 막 옛날에는 막 카 퍼레이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나라를 위해 애국을 한다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뭐 우리는 이러죠. 기도 제목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제목 1년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목이 상위 1번 아니면 2번이죠. 그죠? 우리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해지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항상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번 세계 평화, 하나님 나라의 영광. 2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죠? 이걸 왜 이렇게 해요? 처음부터 내 기도 막 하면 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다음에 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일까요? 도대체 요즘에 애국이라는 것이 정말 막 화두가 돼서 여기저기서 이런 게 애국이다 저런 게 애국이다 이런 게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다 뭐 말이 많은데 제가 어릴 때는 국가적인 행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행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기 어디죠? 국립묘지 아닌데 지금 이름. 근데 거기 살았어요. 흑석동 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만 하면 지나갔어요. 항상. 뭐만 하면 카포레이드를 하는 길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이걸 나눠줘요. 태극기를 공짜로. 그럼 막 이렇게 흔들고 와 박수 쳐주고 막 이런 걸 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고 교육 자체도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고 교육 자체도 아예 뭐 그 무슨 날 정해진 날마다의 노래도 다 배우고 막 이렇게 그런 교육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교육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내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세상의 어린이들은 이런 교육을 이제 아예 받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우리는 그나마 이제 노래라도 불렀고 그때 무슨 이야기라도 잠깐 듣는데 그때는 아예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라는 말이 이제는요 좀 식상한 단어고 왠지 좀 철진한 말처럼 들리고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믿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자신을 위한 거고 정치적인 입장과 또 그 진영 논리와 이런 것들 때문에 저 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했겠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쉽게 국가에서 무슨 큰일이 나면 그 큰일에 함께 참여해서 내가 그것들을 막 같이 하면 내가 뭔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나라의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그 안에서 막 뒹굴르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질 텐데 지금은 두 개로 분열돼서 서로를 욕하고 이간질하고 있는 이 사이에서 도대체 나라를 위한 행동이 뭔지를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편이 아니면 남의 편인 것처럼 세상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들을 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그 역대상에 나온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 놓인 우리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은 다 알아요. 그죠? 이젠 아예 뭐라 그러죠? 고정된 말이죠. 다윗과 골리앗은 아예 그냥 그 내용을 몰라도 그냥 쓰는 어떤 수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가치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고 다윗의 가치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다윗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라와 민족이 계속해서 복을 얻는 모습들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나라를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다윗이요 나라를 위해서 진짜 많이 합니다. 왕이기도 했지만
나라를 위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도 이겼고요. 영토도 항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고, 물질들, 뭐 필요한 돈들, 뭐 하여튼 필요한 것들 다 가득가득 채우고 그랬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부분에 있어 탁월하고 대단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토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거든요. 솔로몬 때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솔로몬 때 가장 영토를 넓게 잡은 건 둘째 치고 가장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엄청 넘쳐났었어요. 얼마나 넘쳐났었냐면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많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어마어마했던 거죠. 땅도 넓었고 쓸 돈도 많았고요. 넉넉하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게다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만들었으니 이제 뭐 할 거 다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 편안하게 살고 있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죠. 땅 넓죠. 하나님을 향한 성전도 지었죠. 그러면 솔로몬의 업적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대대로 소개가 되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반에 있어서 계속해서 쏟아져야 되는데 안 나와요. 솔로몬이 그때만 나오고 뒤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자되는 인물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만 계속해서 회자되고 또 회자되고 회자돼요. 다윗은요, 솔로몬보다 많은 것을 남긴 것도 없고 뭔가를 세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항상 기억되죠.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다윗은 알고 있을 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자꾸 잊혀지는데 다윗은 자꾸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사실 해낸 것이 없는 게 다윗인데 그 다윗은 계속해서 기억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좋은 건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장막 대신 이제 성결을 모실 어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그 나단이 듣고 되게 좋은 뜻이니까 그러면 지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말려버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집이 필요하다 그랬냐, 내가 언제 성전이 필요하다 그랬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말이 뭐예요? 혼내거나 아니면 질책하거나 뭐 이러셔야 되는데, 갑자기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다윗에게 너를 양치는 사람으로 들어 지도자로 삼고 존귀한 자로 삼고 백성을 지키고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쭉 하신단 말이에요. 앞뒤 문맥상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안 해도 돼, 너가 생각한 거 하지 마 얘기해놓고, 근데 너를 계속해서 축복할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 읽어서 알지만 솔로몬이 뭔가 큰 잘못을 하고 벌을 받아야 됐을 때 솔로몬을 벌 주시려다가 넘어가요. 그 대에 벌을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봐서 그거 한번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뭔가를 봐줄게가 아니라 다윗의 이름 때문에 내가 넘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가 두 개로 나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이유가 다윗 때문에 그랬죠. 모든 이스라엘 역사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처럼 살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다윗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 때문에 긍휼을 하심을 계속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되는 다윗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다윗의 이름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은 유다의 13번째 13대 왕이었고 주전 700년대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주전 1000년대 사람이었으니까 이거 상으로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막 공격하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게다가 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날을 15년을 더 할 거고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고, 여기가 중요하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지켜진 것. 그 이유가 뭐라고요? 300년 전에 다윗 때문이었어요. 이번 300년 전, 30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뭔가 성장시키려는 믿음, 이것은요 사실
개인적인 게 맞아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힘들죠. 현장성도 없어요. 여기 와서 예배드릴 때랑 자기 집에서 예배드릴 때랑 진짜 너무 다르실 거예요. 집 안에서 또 뭔가 갖추어진 행위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그 모습들, 그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믿음은 나만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죠. 그런데 내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와 기쁨, 그것에 대한 효과는 내 주변의 타인에게까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가 그냥 내 믿음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구원 얻어야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을 잘 관리하고 내가 내 신앙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까지 효과가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막 자세도 흐트러지죠. 이 시간쯤 되면 이제, 그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으나 점점 아이고 이렇게 되실 지금 시간인데, 의상도 뭐, 그죠? 교회 올 때랑은 또 확연하게 다른 의상이실 가능성도 높은데, 그럼에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금 섬기시려는,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그 노력,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으나 시간이 점차 지날수록 그 믿음의 효과가 점점 주변으로 퍼지는 모습들 여러분들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운 업적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마음이 300년이 내려갈수록 다시 한번 민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복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지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복 가운데 이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나라 사랑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문과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잘하려고 막 애썼던 것, 대단한 것 아니었습니다. 영토를 크게 만들려고 애썼던 것은 사실은 그 다음 때에 다 없어집니다. 재물들, 아들들이 다 잃어버립니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2개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만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 잘 세우고 잘 닦고 잘 관리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건 성전을 지으려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역대상 22장에 나온 내용을 보통 예로 많이 들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리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로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에는 만약에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해서 역사가 흐르면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셨고 다윗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대대로 후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복을 받는구나 로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성전을 지어댔을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나라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더 많이 만들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다윗도 성전을 지어서 위기 가운데 탁 피했으니까 우리도 성전을 지어서 우리 이 위기를 벗어나자 이랬을 거라는 거죠. 성전을 다윗에게 짓게 하시기보다는 솔로몬에게 짓게 하시고 지으려는 마음을 처음 생각해냈던 그 다윗은 계속해서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 가운데 너를 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었지 성전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되는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어렵게 성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또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유명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대대로 시간이 흘러 후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나안이라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을 얻는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못 가게 됐다고 하지만 모세의 삶이 그렇게 잘못된 삶도 아니었고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고 무언가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보일 그 위험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잘 몰랐는데 찾다 보니까 나온 건데 성경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 900여 번 나온대요. 모세라는 이름이 700여 번 나온대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너무 초라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이들을 높여주시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거고요. 뭔가를 많이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너무 예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축복은 한 사람을 위한 축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자 모두를 위한 공적인 축복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혼자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 맞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거,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당연히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애국을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표현만 다르고 말만 다르지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살려고 기도한 거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으로까지 영역을 키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었고 항상 교회에서 예배드렸었지만 여러분 지금 다 흩어진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지경을 조금 넓히실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내가 그냥 이곳에서 날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한 기도와 내 주변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처음 기독교 성도님들은 배운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을 이끌고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뭔가 사회 하층민들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리더할 수 없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만 그들이 신앙의 중심을 제대로 지키고 자신의 삶을 바꿔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것이 이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모습에까지 나아갔습니다. 한국 기독교 공부해보면 우리 근대사 확 변한 거 우리 다 배워서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당시에 아무 능력도 힘도 없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을 뿐인데 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보이는 무언가를 딱딱딱딱 만들어 놓으셨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더 쉽게 전도했을 건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빼고는 아무것도 세상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나의 신앙하는 모습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릴 겁니다. 내가 신앙하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바꾸어내는 나의 삶의 모습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바꾸어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나라와 인류를 위한 기쁨, 그런 것들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나를 위한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나의 안정과 나의 명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또 긍휼하심으로 이끌어달라고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신념들이 부딪히고 엄청난 사상들이 부딪히며 자기들이 맞다고 얘기하고 상대는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우리도 똑같이 그 싸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 삶을 바꾸어내며 이 나라가 변화하고 또 성장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또 나라와 민족이 변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